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맹껴나는 이야기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저걸로 이제 욕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 예수님, 부처님, 그리고 이제 그 성령 참나의 그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면 이제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잘 깨어나고, 이제 그 욕심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해서 사라지는가, 그리고 이제 왜 생겨났고, 왜 그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이야기할게요, 그냥. 딴 거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욕심이 맨 처음에 생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근데 이제 이게 없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이 이원성 세계에서 그 살아가려면은 그 필수 조건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요것을 이제 그걸 자세하게 쓸 수 있도록 그, 그 청령이나 참나를 체험을 하고 이제 공부를 이제 해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비유를 하자면은 자기가 이제 그 왜 그 목욕탕 같은 데 가면 물이 소금탕이 있고 그냥 이제 항토탕이 있다고 치면은 소금을 이제 그 소금 맛이 어떤가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소금 맛을 이제 소금탕에다가 들어가면 몸이 좋으니까 그게 탕에 몸이 좋다고 들어가는데, 이제 그 소금과 똑같이 되는 것과 같아요. 그냥 소금탕에 들어가니까 그냥 소금이 돼버린 거고, 그리고 이제 항토탕에 우리가 이제 목욕을 하게 되면은 그냥 항토랑 똑같이 된 거예요. 그냥 이거를 비유를 설명을 해드린 건데 이게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소금탕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지만 사람이 소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금과 똑같이 완전 변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는 안 가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소금탕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이제 그거를 알거나 이제 알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자기가 그냥 거기랑 동일시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항토탕은 항토탕처럼 동일시 똑같이 돼버린 거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원인이 뭐냐, 자기가 그걸 욕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저걸 알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알려고 하는 것이 자기가 이제 그게 알려고 한 게 이제 오히려 그걸 이제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한 건데 그거랑 그냥 똑같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소금인지 항토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이원성 세계라는 것은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숫자를 1, 2, 3, 4 이렇게 있지만은 그 맨 아래에 제일 이제 바탕을 채우고 있는 그 곳에는 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0. 0 위에 숫자가 1, 2, 3, 4, 5. 기침 좀 하고요. 아, 기침이 날랑말랑 좀 그러네요. 근데 하여튼 이제 괜찮아요. 이제 이게 숫자가 이게 0에서 시작을 해서 1, 2, 3, 4의 무한수의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 현상세계 이원성 세계라고 그러죠.
이원성 세계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은 이제 그 딱 맨 처음에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1이에요. 숫자 1에서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한 살이듯이 딱 이제 한 살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이제 다른 이제 그 불교 용어로 이제 윤회라든지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것은 이제 잠시 접어두고 나중에 인연이 되면 말씀해 드리고요. 지금은 핵심적인 내용은 욕심, 왜 욕심이 생기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깊이 해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것은 없으면은 인간은 또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음식을 이제 섭취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일주일, 1년 후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세포를 생성합니다. 몸을. 그래서 이제 그걸 연기로 해가지고, 연기 말고 그냥, 연기는 그냥 저 12연기 그런 거 연기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접어두고요. 나중에 얘기해 드리고요. 우리가 오늘 있고 일주일 후가 있으려면은 일주일 후까지 뭐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을 하게 되면 물만 먹고는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몸은 이제 살이 많이 빠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 몸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감각하게 되면은 그거 없이 그냥 이제 자꾸 이제 지금 이제 몸은 그대로 있고 계속 이제 영원하다 이제 착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나이는 들지만은 그거를 인식을 잘 안 해요. 가끔씩 한번 떠올릴 때에 나이가 들고 있구나 이걸 떠올리고, 늙고 있구나 이걸 떠올립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착각을 일으키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참나나 성령을 분명하게 공부하시고 체험하신 분들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참나나 성령은 이제 변하지가 않아요. 영원하고 불생불멸이고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시작이면서도 끝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그럼 본바탕이고 숫자로 치면은 공의 자리고.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에서 저걸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이걸 쓰다가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걸 인식을 못하고 나이가 안 든다 하는 게, 그 성령이나 참나 자리는 안 드는데 몸으로서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게 착시현상을 일으켜요. 몸으로서 인식을 하게 되면은 자기는 안 변하고 마음의 그 깊은 그 참나나 성령은 안 변해요. 원래는 안 변하는데 그거를 몸이랑 동일시해 버리면은 이게 오해가 생깁니다. 그 참나나 성령은 변하지 않지만은 몸은 변해요. 왜냐하면 이원성 세계라, 우리가 태어나면 한 살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은, 뭐 장수해봤자 뭐 100여 년입니다. 앞으로 뭐 또 기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시간은 이제 흘러가고 몸은 이제 쓰면서 변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희노애락 이제 그걸 즐기면서 뭐 칠정 뭐 상나가정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지역으로 즐기면서 살다가, 우리는 이제 맨 처음에 한 살이 돼서 태어나고 나이가 이제 들고 울고 어머니한테 이제 이것저것 배우다가 좋은 거는 더 가지고 싫은 거는 이제 멀리 하고, 거기에서 섬세하게 들어가면은 좋은 거는 계속 더 가지려고 그러고 싫은 거는 자꾸 멀리 하려고 그래요. 듣는 것은 듣는 거대로, 좋은 것은 계속 듣고 싶게 이제 몸은 듣고 싶다고 하고,
눈으로 보는 거는, 보기 좋은 거는 계속 보고 싶다고 하고, 눈으로 보기 싫은 거는 보면 안 되거나 이제 자꾸 이제 싫어합니다. 귀도 그렇고, 촉감, 감정, 생각, 감정, 오감. 그걸 이제 뭐, 다른 말로는 또 오원, 그리고 색수상행식,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맨 한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몸. 통틀어 그냥 몸. 몸에서 모든 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풀어서, 뭐, 생각, 감정, 오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펴서.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싫어하는 건 이제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1살 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1살 지나고 보통 2살 때부터 알아요. 싫으거나 좋거나 하면은 이제, 말로는 표현을 못하니까 울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걸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살, 20살이 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좋고 싫은 거를 이제 여러분들 계산기 두드리면 자동으로 되지요. 뭐 요즘에는 좀 그냥 저거 찍기만 해도 계산 AI식으로 자동으로 다 되니까 그게 자동으로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들수록 우리가 하던 그 습관들, 우리가 매일 걷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걷는 게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된다, 이거는. 그래서 그 생각도 자연적으로 되고, 그 욕심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돼가지고 습관적으로 내한테 피해가 되는 것은 안 하려고 그러고, 내한테 이득이 되는 것은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착각이 하나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이원성 세계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름. 요거는 비타 500 음료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요거는 안경집. 요렇게 이름을 붙여놓으면은 요 이름에 각성이 돼 가지고 이름이 영원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커피, 그럼 이 커피는 영원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 각자 아까 비타 500 안경집 이렇게 이름이 있듯이 이름만 말하면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떠올리면은, 아, 그거 안경 알지, 안다로 다 인식을 해가지고 그냥 아는 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릴 적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1살, 10살 이렇게 될 때는 시간이 느려지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새록새록하고 궁금한 게 많고 알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한 번 할 때 안 것을 기억을 하고 글자를 배우고 알다가 보면은 뇌에서 저장을 해가지고 이것을 안경집이면 안경집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안다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안경은 이제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메이커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냥 통틀어서 안경 그러면은, 아, 그 안경 안경 알지요.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아요. 거기서 이제 고정된 것으로 뇌가 착각을 일으켜 가지고 흔한 것, 이때까지 보았던 것, 똑같은 것, 늘 같은 것, 그걸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이원성 세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명상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안 하게 되면은 그 실체를 못 봅니다. 진실을 못 봐요. 그러면 어릴 적에 배우고 봤던 것 중에 어떻게 욕심이 흘러가느냐? 내한테 좀 이익이 되면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봤으면 거기서 그냥 욕심이 나게 돼 있어요. 아, 저거보다 이게 좋으니까 가지고 싶구나, 아니면 나한테 능력이 되거나 여유가 되거나 하면 그걸 사거나 갖게 됩니다. 갖게 되는데, 그 갖게 되면서 이제 그것은 이제 가졌으니까 이제 자기 것으로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된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욕심의 이제 습성,
그 욕심의 그 결을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 결은 그렇게 한번 딱 성취를 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거나 이렇게 하다가 몇 분 정도 시간이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옷을 사거나 뭔가를 샀을 적에 잠깐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그게 이제 그냥 이제 저거예요. 그 뇌에서 이제 호르몬을 만들어가 기분 좋게 하는 건데, 실상으로 명상을 하고 깊이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옷을 사고 막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눈에서 기분 좋은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뇌로 보냅니다. 뇌로 보내 가지고 그 호르몬들이, 세포들이 움직여 가지고 이제 이걸 가졌으니까 기분이 좋다, 어떻다, 이렇게 저걸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것은 명상을 해서 이제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고 성취를 안 하면은 성취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일부 종교, 교회나 이야기들, 그런 이제 한마디로 저거죠. 참나나 성령을 알지는 못하는데 그걸 이야기 안 하고 자꾸 이제 딴 이야기 하는 거, 거기에 이론적으로 자꾸 이익이 되고 뭐 저거 하고, 그게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실체를, 욕심의 결을 알고 그 실체를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참나나 성령을 정확하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안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누가 좋다더라, 누가 이렇게 해서 저거 된다더라, 누가 이렇게 해서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거기에 다 팔립니다. 근데 그거 물질적인 것은 솔직히 실상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중요하지만 그 어느 정도 과유불급이라 지나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한테 이제 필요한 만큼의 음식을 섭취하면 맞지만 거기에서 지나치게 되면은 그 이상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인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건 이제 잠시 이제 설명해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욕심의 그 결을 이제 여러분들이 차를 보거나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뭐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아니면은 벤츠, BMW 이렇게 있잖아요. 이름이 다 다르면 여기서 이제 분별이 일어나요. 이 메이크랑 저 메이크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어떤 차가 좋다, 저것 차가 좋다, 이렇게 분별을 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이제 치성해지고, 욕심이 이제 한편으로 더 나아가면 욕심이 한쪽으로 가서는 괴로움을 낳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원래 욕심만을 지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원래는 이게 붙어 있어요. 괴로움, 그게 가치인데, 이게 또 떼놓고 또 설명을 하려면은 또 설명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같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가지려고 하는데 못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을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얻고 싶었는데 못 얻으니까 마음은 자꾸 저게 나가 있어요. 나가 있는데 저걸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게 되니까 자꾸 괴로워지면서, 괴롭고 이제 어리석어지는 게 왜 그러냐, 그걸 더 심하게 되면은 이제 잘못하게 되면은 어리석어져 가지고 이제 나쁜 짓을 하거나 이제 그것을 이제 뺏거나 이제 그렇게 돼 버려요. 그게 이제 어리석게 가는 건데, 불교 용어로는 탐진치로 들어가고, 현대 용어로
말씀해 드리자면은,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이제 그게, 절제를 못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가지를 낳는데, 괴로움을 낳아요. 그 괴로움을 어떻게 낳느냐. 이론적으로 제가 약간 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고자 마음을 냈어요. 마음을 냈는데, 그거를 이제, 어느, 한 100km 정도 거리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100km 거리에 도착하기 전 거리에 있어요. 근데 그 거리까지 가야지 그 물건을 가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가는 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거를 자꾸 이제 얻어야 되는데 자꾸 쫓아가거나 뛰어가려고 그러면은 그걸 자꾸 이제 생각처럼 안 접혀져요, 빨리. 금방 이제 가서 그걸 구하고 싶은데, 그게 자기 마음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쉽게 이제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고, 요걸 다른 말로 약간 설명하자면은, 생각에서 뭔가를 하나 떠올리거나, 이제 상상으로 떠올렸을 적에, 평범할 때나 기분이 괜찮을 때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욕심이 만약에 좀 약간 동해지거나 좀 많이 강화가 됐을 적에는, 욕심이 많아졌을 적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물건을 한번 딱 떠오를 적에 이제 그걸 못 가지게 되거나 비교를 하거나, 거기서 순간적으로 바로 그냥 괴로움이 바로 와닿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와닿으면서 몸에 안 좋은 이제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세포라든지 그런 걸 몸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몸을 이제 자기도 의식을 못 하면서도 바로 괴로움으로 이제 불안, 괴로움, 이제 그런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냥 스스로, 그냥.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만이 요거를 알 수가 있고, 요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모르게 되면은,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도달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해드려도 그냥 이제 이거는 설명이고 말뿐이지, 여러분의 이제 마음에는 와닿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해봐야 돼요. 직접 해서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참나나 성령을 알고, 그리고 늘 깨어 있으면서 해야 돼요. 이게 깨어 있지 못하면은 정신은 늘 이제 뭔가를 탐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깨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요걸 비유를 하거나 설명을 하면은, 요거는 정신이 깨어 있는 것은 다른 예를 저걸 하자면은, 누군가가 여 머리 위에다가 물을, 이게 불교용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냥 현대적으로 풀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말을 설명하자면은,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요거 없이 가득 채워가지고 요거를 머리에 올리고 걸을 적에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자기가 이건 방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한 100km 정도, 100km 거리면은 대충 뭐고, 서울역에서 인천 뗄라나? 인천 조금 밑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여기에 담았는 게, 지금은 여기 보이는 것은 이제 커피지만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거니까요. 물인데, 아까 이게 요 뚜껑 없듯이 요거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되면은 그 머리에 이고 가던 사람이 물을 한 방이라도 흘리게 되면은 뒤에 누군가가, 조력자가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되면은 당신의 그 숨을 거두겠다. 그렇게 한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은 한 방울이라도 물을 안 흘리겠죠. 집중을 해가지고 100km 갈 동안에 걸어갈 거예요. 집중을 해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신을, 지금 깨어있는 게 뭉뚱그려서 설명한 건데, 정신을 딴 데 가잖아요. 뭐 이거 얹고, 요 물동이를 만약에 얹고, 정신을 뭐 길을 가다가나, 뭐 공연을 한다거나, 뭐 재밌는 거 있다거나 가다가 그걸 쳐다보거나 하다가 물 한 방이라도 흘리면은 그 사람의 목숨은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냥 뒤에 따라간 사람이 그대는 물 한 방이라도 흘리면은 숨을 거두겠다, 거두는 거예요. 이 강한 표현을 하나 하자면은 죽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는 거니까 이해를 잘 하시고 이걸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는 것,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깨어 있으면은 정신이 다른 데 안 갑니다. 뭐 아무리 좋은 게 유혹이 있고 해도 거기에 집중을 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야지 그게 깨어 있는 게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뭐 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게끔 이렇게 집중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10일, 100일, 1년, 2년, 3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깨어있는 걸 연습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일주일 만에도 될 수도 있고 100일 만에도 될 수도 있고 3개월, 9개월 이렇게 쭉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 경험이에요. 중간에 경험이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부를 더 해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게 된 때는 이제 또 이제 그만큼 더 지혜가 넓어지고 더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를 제가 금방 이것으로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나 뭐 어떤 대기업의 사장실 옆에 비서실이 있잖아요. 비서실은 항상 뭐 아가씨나 뭐 남자분이나 대기를 해가지고 딱 집중을 하고, 뭔가 이제 지시가 내려올지 모르니까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 대기하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겁니다. 방편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의 정신이 딱 사장실에서 전화로 오다로나 이렇게 말로 이렇게 지시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 항시 근무 중에는 24시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 요즘 24시간 아니니까 12시간이라고 쳐도 12시간은 깨어 있으면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짐 싸가 집에 가야지. 그게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사장실에서는 지시 내려야 되는데 뭐 폰 게임 하고 있고 뭐 텔레비 보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은 뭐 놀러 온 거냐 일하러 온 거냐 그러면서 집에 가라 그래요. 그렇듯이 그 깨어있는 게 집중을 해가지고 오롯이 거기에 몰입해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말입니다. 정신이 집중을 해가지고 그 일에, 하는 일에, 한마디로 근무 중에는 근무하는 그 일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거기에 이제 깨어 있으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또 표현을 하자면, 공장에서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다가 이게 깨어 있거나 정신이 차리고 일하는 사람은 뭐 기계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신줄 놓는 순간에 손 다치고 다리가 다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친 갑으로 뭐 치료를 하거나 뭐 그 행위의 결과입니다. 입원하든가 뭐 치료를 하든가 하고, 그 행위의 그 결과로 이제 다치면은 장애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치료를 해서 다시 회복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경험을 낳거나 그렇게 해서 또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욕심, 요것을 그 생각 한번 떠올릴 적에 저거예요. 온갖 저게 분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비교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명상을 해가지고 도공부를 해가지고 성령 참나를 정확하게 이제 확립해야 되고, 이걸 불교용어로 사마타 이빠사나, 그리고 이제 그냥 현대용어로 말해도 그냥 명상하면 돼요. 명상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 내면을, 자기 몸을 관찰합니다. 명상을 해가지고 관찰해서 하다가 보면은 잡념이 떠오르고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1살, 10살, 20살 나이가 들면서 살아오면서 그게 대한 그 습관들, 행동들, 그것 때문에 습관이 됐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을 쉽게. 멈추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차가 가다가 서요. 그냥 멈춘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 공부 많이 하고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은 차가 딱 서요. 그러면 차가 서는 것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눈깔이 돌아가고 생각이 자꾸 돌아갑니다. 그냥 왜 자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멈추라고 하는데 안 멈추고 계속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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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상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멈추지 못합니다. 그냥 그게 아니라 차가 딱 서면 그냥 보이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 멈춰라. 그럼 멈추면 돼요. 그냥 그러면서 생각이 딱 올라오거나 이런 걸 올라오면은 그걸 이제 모르겠다 소멸시켜야 됩니다. 소멸시켜야 돼요. 명상할 적에는 소멸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좋은 거, 신나는 일을 할 때는 막 집중을 해서 하다가 명상할 적에는 웹서핑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그걸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마음을 제압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자꾸 업에 생각, 감정, 오감, 행동에 거기에 습관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끌려서 몸이 이끌려서 살거나 그게 습관에 이끌려서 사니까 몸이 조금 저거 하면은 뭐 좀 먹을 거 좀 해줘야지 기분 좋아지고 뭐 좀 저거 하면은 또 산에 가서 이제 바람이라도 한번 쐬지고 높은 산이라도 올라가면 이제 좋다 그러면서 산에 내려오면 한 며칠 지나면 그때뿐이에요. 그때 가는 건 기억도 없고 그냥 뭐 그때 기분 나는 거 그거 기억 속에만 있지 없어요. 그렇지만은 참나나 성령은 깨어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늘 소소적지하고 늘 마음은 산에 안 가 있어도 산에 가 있는 것 같고 늘 마음은 편안하고 고요하고 늘 성령과 참나가 늘 마음에 같이 임하기 때문에 늘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부처님이 늘 마음에 임하고 있어서 늘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자꾸 이제 그때도 조금씩 흔들려요. 자꾸 이제 생각을 하면은 한 생각 떠올릴 적에 이제 먹고 싶거나 자고 싶거나 이런 게 생겨요. 그 생각을 이제 자작에 쓰는 거를 연습을 하고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욕심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영상을 마치고요. 조금 이어서 말씀을 할지 일단은 생각을 해서 이제 하고 영상을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